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제목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씀이 제목으로 잡혔는데,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했던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책임을 졌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한번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받았던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인계를 받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불렀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고 마지막 못 박혀서 이제 오후 3시에 목숨이 숨이 끊어졌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받았으니까 아마 길면 한 9시간 정도, 짧으면 한 7시간, 6시간 정도,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마지막 예수님의 숨지시는 시간까지 딱 옆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딱 보고는 했던 말이 오늘 제목이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39절을 한번 읽을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지막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그 정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몇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한 적도 없어요. 그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면서 몇 마디 말씀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가상 출연해가지고 7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백부장에게 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음성을 듣고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말이지,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배웠던 제자들도 말이에요, 3년이 다 지날 때쯤 돼서 겨우 신앙 고백을 겨우 할 수 있었고, 그거 얼마나 연약했던 고백이었던지, 조금만 그냥 시험 들고 문제 생기면 도망 다니고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 갔잖아요. 그죠? 잡히는 날, 그날 앞날 밤에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아니 그 백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에 마지막 몇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아니 이 사람은 대여섯 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진실로 고백했다면, 나는 지금 30년, 40년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도대체 내 신앙의 상태는 도대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혼자서 감난산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은 혼자 기도를 산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계획했던 대로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어떤 제자는 홀딱 벗고 도망갈 정도로 겁나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도 가고 뭐 헤롯 왕에게도 가고 이러면서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 그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은 그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게 되었죠. 아마 새벽 이른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빌라도 앞에 온 예수님, 빌라도가 여러 가지 물었지만 결국 죄목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막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했지만 결국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성모독 그런 거 가지고 죽일 만한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 그냥 하고 훈방 조치해야 될 정도지.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것도 무슨 죽을 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막 철저한 요구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채찍으로 때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죄수가 되고 로마 병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 백부장과 함께 몇 명의 군인들이 그 책임을 맡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병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야,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웠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요, 뼈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가시들이 꽉 눌러서 씌웠겠죠. 아마 곧 온 얼굴에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지 하면서 붉은색 왕이 입는 옷을 이렇게 둘러주면서 그 앞에서 막 머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였죠. 홍포를 두르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끌고 십자가를 지우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어젯밤부터 계속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했고 모진 채찍질, 그 당시 채찍은 그냥 우리가 아는 가죽 채찍이 아니었죠. 끝에 짐승의 뼈나 납 같은 걸 달아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채찍을 맞았으니 온몸이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먹지도 못했을 거고 탈진이 된 상태였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백부장이 보고는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는 끝까지 골고다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옆에 건장해 보이는 남자를 불러서, 그죠? 네가 대신 지고 가라 하고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했던 사람도 아마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날 모든 책임은 그 백부장이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
그 제목부터가 이상했던 유대 젊은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데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많이 울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마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가고 있을 거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도 군중들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도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순간 아마 백부장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응?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해가 있어서 이러면서 뭐 자기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든지 이것만은 좀 피하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고통이 가장 큰 이제 형벌이었으니까 차라리 나를 목매달아 주세요 아니면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더 나은 방향 좀 편안하게 죽고 싶은 뭐 그런 말을 하든지 어쨌든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때부터 이 백부장은 유심히 예수님의 표정을 살피고 모습이나 가끔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순서에 따라서 20cm가 넘는 큰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일그러진 그 표정을 바로 옆에서 백부장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도 굉장히 그가 놀랐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못 박혀서 딱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한 말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해요. 백부장이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못 받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못 받고 저주하는 자기를 포함해서 백부장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백부장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적었을까?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왼쪽에 달려있던 그죠? 두 강도가 서로 막 대화를 하더니만 결국 예수님께서 입에서 다시 한마디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에 있던 강도의 얼굴이 환해졌겠죠.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최종적으로 백부장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같이 못 박혀 죽는 같은 죄수인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듣는 말에 제목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처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강도를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 박혀 죽는 상황에서 진실로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황에서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택도 안 되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듣고는요, 야 정말 이분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영적인 왕, 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근데 이 말은 아마 백부장님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주님의 그 이제 고백, 스스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백부장은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대화, 말씀을 듣고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를 다 이뤘단 말이지? 뭐를 다 이뤘단 말이지? 아마 고민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린 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지금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 아마 백부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오시어서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행할 일들을 다 이루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이시구나. 그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신에게로 돌아가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함께 구원해 가시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 좀 걸렸다고 총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에서 7시간, 8시간, 길어야 9시간, 이지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바로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몹을 받고 나면 끝난 거죠. 그냥 집에 돌아가면 돼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병사 한두 명 거기 지키게 하고, 그렇잖아요. 지키게 하면 혹시나 누가 이렇게 또 잘못해서 이렇게 빼내고 찔러서 죽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십자가 위에서 보통 3, 4일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워낙 밤새도록 채찍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안 죽어서 그 다음날 그 명절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죠. 그죠? 자, 어쨌든요, 백부장은 그냥 자기 일 하고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그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정말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겨우 지금 몇 시간 만에 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뭐지?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10년, 20년, 1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평상시에 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는 고민을 해본다면 이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좀 유대 젊은 청년, 30대 젊은 청년인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듣고 몇 마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 안 했어요. 자기한테 직접 한 말도 없어요. 그런데 듣고 충격, 듣고 충격. 야,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써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백부장같이 이런 뜨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주님을 향한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백부장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의 태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고 괜히 요구도 먹을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변화되는 올바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봐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문제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서 그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여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백부장처럼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내가 만난 주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순간 그냥 3년을 따라다니서도 그냥 조금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부끄럽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도대체. 백부장은 올라온 몇 시간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해줬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는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읽은 은혜 받은 말씀 수없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뜻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의 길을 살려고 애쓰는 믿는 자인가? 스스로를 좀 더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나는 안다고 배웠다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중에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겨우 몇 시간 만에 그의 삶이 아마 그 이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자체가 백부장이 나중에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제자들도 알지 못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은 결국 거기에서 가까이 있었던 백부장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들은 전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백부장의 심정으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백부장의 심정으로 주님 딱 붙어서 옆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 위하여 집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5분이면요, 5분, 10분 안에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충만하게 그분 안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의 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30년, 40년 믿고도 한순간에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바다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의 심령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 곁에 이처럼 붙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숨소리에 가까이에서 그 표정에 주님의 표정에 민감하게 주님 가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주를 믿어 의지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고백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깨달은 이 백부장의 그의 짧은 그 시간 속에 주님을 고백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가까이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가까이 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주님의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그 짧은 시간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